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영상 예배를 맡은 박웅남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자,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5절로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공돌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뇨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동참한 귀한 형제 식구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함으로 개인의 방역과 또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이웃에게는 본을 보이는 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인권 변호사로 또 시민운동가로 명성을 떨치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소식은 가족과 지인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살 원인이 여비서 성추문 때문이라고 하니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유명한 정치 지도자의 자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파장을 미치게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보도도 있듯이 이런 유명 정치 지도자의 자살은 어려운 형편과 싸우는 자들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이 이정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또 삐지고 이렇게 삐지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당하다가 해방되고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와 또 자유화와 세계화에 맞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IT 산업의 발달로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나 올바른 가치관 또 세계관이 확립되지 못한 국민들은 교육과 문화와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혼란 속에서 갖가지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살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비관에 자살하는 청소년들, 또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려가 자살하는 사람들, 악플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예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가족과 동반 자살하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치인까지 점점 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이 인스턴트식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도 또 따라주시며 함께 아파해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외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자 사악한 아시리아 민족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악에 따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고 그는 생각한 듯합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비웃었던 함의 손자 리므롯이 세운 니느웨 백성과는 4배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시대는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습니다. 요나는 이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만이 최고임을 자랑하는 요나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함인 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는 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여 요나는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은 주의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몸은 참여하나 마음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도망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입니다. 도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도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잊어버리려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도망은 샬롬이 없습니다. 도망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먼저 얼굴 보기가 서먹해집니다. 마음속에 앙금을 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낯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수풀에 숨었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낯을 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마다한다면 그 다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한 절 말씀에 다시스란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느느웨가 싫어지면 세상의 다시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욕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요나는 이미 다시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는 현대 스페인의 히페인으로 부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욥바의 일은 요나에게 때마침 만난 배는 요나의 불순종의 걸음을 정당화해주는 듯 하나님의 관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회에 쓰고 우리의 마음이 이곳 예배당에 와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위생과 경영을 철저히 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순조롭게 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리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다시스에 대해 들어왔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싫어지니까 요나의 기억 속에 숨어있던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꿈틀거리며 머리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밖으로 삐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은 불순종을 통해 급격히 약화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연결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이 무섭게 요동칩니다. 잔잔했던 바다는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검붉은 바닷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사자의 입속에 들은 먹잇감처럼 부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폭풍 속에 저는 배를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예전에 놀이터에서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탄 적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리 꽂으면 곤두박질 칠 때 속이 메스껍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탔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분, 5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지속된다면 아마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 같은 배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어 선원들은 죽을 것 같아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으고 아꼈던 것들을 거침없이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파 보아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죽어 보아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때를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인공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변화에도 모른 척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잠이 와서라기보다 요나는 잠을 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배 밑에서 이성적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꿈속에 머무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잠에서 깨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6절에 태만과 영적 잠에 든 요나를 향해 내 하나님께 구하라 는 선장의 꾸짖음은 큰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은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호통이었습니다. 자지 말고 자신들처럼 신을 부르고 이 폭풍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사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찾지 않는다면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신들을 돌며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이 폭풍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생각이죠.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7절에 제비뽑기를 제안하게 되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누구 때문인지 가려내려 하였습니다. 수사망은 점점 좁혀갔고 한 명씩 제비를 뽑는데 요나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요나가 뽑히가 됩니다. 8절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며 요나에게 물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믿는 우리는 누가 이 폭풍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이 폭풍을 누가 잠잠하게 하실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그분께 엎드려야 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직업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만드셨고 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의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며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선원들과 달리 요나의 회개는 극히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자긍심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열을 올립니다. 이 요나의 회개가 우리 회개와 회개하는 방법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회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나의 회개를 통하여 첫 번째 요나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묻자
여자가 내게 주워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거짓말과 말을 돌립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자신의 불륜과 또 살인 교사 혐의에 꾸짖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하고 밝혀지면 죄에 대한 대가 앞에서 두려워 다른 이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적게 혼나고 용서받는 길은 자신의 죄를 빨리 자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는 말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므로 자신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겉모양은 그럴지 못하지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통해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인후의 성을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40일 후에 닥칠 심판만을 그는 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 니느웨의 성에 가서는 여전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진실하지 못합니다. 외형은 그럴 때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했고 회개했지만 그의 모습은 참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판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은 그에 반해 6절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갈 때 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제위에 앉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죄악의 도시로 가는 것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이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춰 있기 때문에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진실되지 못하고 말 안 듣는 나 같은 요나 같은 나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니느웨 왕은 한 번 듣고 진실되게 회개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해서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기에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형식적이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아들을 예수님을 내어놓는 진심 어린 사랑이었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회개나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요나가 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입으로만 회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폭풍이 일으킨 분이 하나님인 것과 또 왜 일어났는지 또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선장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그 잘못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려야 너의 하나님이 화가 풀리고 폭풍을 잔잔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2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회개가 첫 번째는 형식적인 회개였다면 두 번째는 요나의 회개는 자원해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택은 죽음이었습니다. 11절에 그 선원들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를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들은 바다를 누가 흔들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바다를 우야라고 말합니다. 고난만 볼 뿐이지 고난 뒤에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바다를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이 폭풍이 맞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잘못을 진실되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게 하라 합니다. 이 극단적인 방법은 하나님 원하는 회개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는 주께 부르짖으며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더디 대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 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살려 죽음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분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케 하여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분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요나는 어쩌면 은 30냥의 예수를 팔고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죽은 가룟 유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는 감성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닷물에 자신을 집어 던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자 요나는 분노하여 4장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말하며 또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다가 벌레를 통하여 박농쿨을 죽게 하자 뜨거운 동풍 앞에 4장 8절에 스스로 죽기를 요구하는 요나를 봅니다. 죽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비겁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정치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만 죽고 나면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기회도, 용서받을 기회도, 가족을 사랑할 기회도, 보람된 일을 할 기회도 없어지고 또 영원히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은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 니느웨 왕이 그들의 대신들을 조서를 내려 백성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금식하며 회개에 동참합니다. 약속의 선지자 요나의 무리한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받고 반응합니다. 더 나아가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자신들을 완전히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한 죄에 대한 벌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신들이 13절에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선원들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폭풍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십니다. 또한 요나의 말대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려 보려 하지만 하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요나가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사역들을 전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린 책임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 앞에서 비겁하게 피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회개는 나의 회개 방법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요나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형식적인 모습에서 진실되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되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따라갔습니다. 순간순간 죄 앞에서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대가를 달게 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5절에 각자의 신을 부르며 부르짖던 선원들이 14절에 와서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여호와로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작은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배에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들은 마침내 13절 하반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 요나를 깨워 자신의 말대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그쳤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진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요나의 최후를 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하여 배 안에 타고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불순종의 결과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선원들은 그들 무리들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와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점점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리들을 사람들로,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제자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부터입니다. 큰 물고기도 식물도 벌레도 바람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4장 10절처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인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그것을 아끼시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행사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일은 우리가 이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한 길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을 땐 수많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혹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요나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회개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당당히 지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믿는 이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이 전염병 사태도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살아서 나의 구주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꾸준히 꿈틀대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불의한 분으로 만들 만큼 지나치게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니느웨에도 은혜와 자비와 오랜 참으심을 보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분노하지만 그 성품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분노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에 따른 돌이킴과 또 돌이킴과 아울러 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나의 회개의 방법은 어떠하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매일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지만 진정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고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가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우리의 회개가 참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참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